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고민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그 나눔들을 듣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제가 도착하니까 카톡으로 굉장히 긴 장문의 메시지가 이거 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그동안 이제 김해로 직장이 옮겨지면서 김해를 가긴 갔는데 그 주변에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좀 찾다가 그냥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영상으로 계속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도 그래도 빨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라 이야기를 권면을 많이 했는데 뭐 코로나 이제 핑계 삼아서 또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을 듣고 이 가정이 말씀 앞에서 좀 이렇게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주변에 교회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서 한 가정은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을 돌아보면서 엄청나게 회개했다, 온 가족이 회개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듣는 내내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다라는 고백을 한 청년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 호주에 있는 루비 간사의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 사랑하는 딸이 혼자서 이렇게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틈만 나면 전화해서 그냥 들어오라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지난주에 그 설교를 그 가정이 들었나 봐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 루비 간사의 부모님이 루비 간사한테 전화해서 그냥 네가 지금 속해져 있는 그 몸을 잘 만들고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꿈이 느껴졌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몸된 공동체로 몸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몸을 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고민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예배 DNA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배인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도 뭐 돈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아껴보려고 제가 직접 손에 이제 타카도 잡고 또 드릴도 잡고 이러면서 이 하나하나의 공간들을 직접 공사를 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막 좀 허술한 부분이 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참 이 마음으로는 하나하나 제가 직접 이렇게 제 손때가 묻은 곳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정이 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한 번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목수분이 저한테 목재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10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재의 길이 똑같이 10개를 재단하면 되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그 목재를 10개를 잘랐어요. 근데 다 자르고 나서 목재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약간씩 다 다른 거예요, 길이가.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인을 발견했는데, 사실 그 목수분이 저한테 처음 주셨던 이 목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목재를 가지고 10개의 나머지 목재를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미숙하다 보니까 목재를 하나 자르고 이건 옆으로 치우고 또 잘라놓은 목재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또 자르고 또 치우고 그러면서 그 다음 거를 맞추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그 나무로 모든 나무를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고 치우고 새로 자른 걸 가지고 또 기준으로 삼고 새로 자른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틀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자른 목재랑 처음에 목재는 약간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모습이 지금의 교회, 지금의 예배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교회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기준점이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그 모습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의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교회가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의 그 첫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그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제가 DNA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다른 표현이 별로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안에 있어 녹아져 있는 이 DNA를 발견해서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보는 것이 지금 예배인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스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예배의 DNA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발견한 첫 번째 DNA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예배 안에 이 복음의 DNA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측면을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구약의 예배였던 제사는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제사장이 가서 손을 씻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제물을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되고, 또 이 제물을 죽여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내장은 어떻게 해서 불살라야 되고, 피는 어떻게 찍어서 제단 뿔에 발라야 되고,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불태워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제사법들이 구약에는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책이 바로 신약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거 여러분 보셨나요? 이를테면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묵도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설교는 몇 분을 하되, 나머지 축도는 이렇게 하고, 결단 찬양은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발견하신 적 있나요? 없죠. 네. 신약 성경에는 예배의 형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약 성경에는 예배의 형식에 집중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예배의 내용인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되어져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당시의 설교들을 보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의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배경인 신약 성경에는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드려라라는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약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에 모든 설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 안에 있었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안에도 초대교회가 담았던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복음이 전부예요. 예배는 복음이 전부예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예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예배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밖을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고 또 이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교회의 예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교회의 예배의 초점이 복음이 아니라 성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변질이거든요. 물론 성도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고 붙들게 하고 높이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을 얻을까? 위로를 받을까? 물론 이게 또 목자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도에게 중심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예배의 목적 자체가 은혜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조장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의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예배인 교회의 예배 안에 복음이 놓쳐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예배의 DNA는요 일상입니다.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두 번째 예배의 DNA는 일상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초대교회가 사실 예배가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것은 예배인 교회의 사명과도 같은데요. 우리 예배인 교회도 처음에 예배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삶의 예배를 지향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인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 선서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힘차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복음이 강조된 예배였어요. 근데 복음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예배가 어떤 복음 중심으로 복음적인 예배만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이 삶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복음적인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만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 안에 녹아져 있었던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는 그런 예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교제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교제는 물론 말씀을 나누는 교제도 있었겠지만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들, 이 수다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수다도 떨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인뉴스 1그룹이 함께 화요일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밥 먹고 또 마피아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 놀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드게임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일상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엄청 영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교제도 초대교회에서는 그것 자체를 예배로 본 것이에요. 일상의 예배로. 초대교회 안에 녹아져 있는 이 일상의 예배의 DNA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던 책이 있는데요.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책이에요.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라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초대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이걸 제가 몇 개월 전에 읽었는데 사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연말에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로버트 뱅크스라는 호주 출신의 신학자가 고고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충실하게 고고학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기록한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로마인이었던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넌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크리스찬 친구인 글레멘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글레멘드가 푸블리우스에게 자기가 속해져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줍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예배 모임이 아니고 그냥 저녁에 먹는 식사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푸블리우스는 뭔가 새로운 종교적인 예식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예배 의식이 어떤지 되게 궁금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또 푸블리우스가 초대되어서 새로운 가족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막 꽃도 주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서로 막 사업 이야기도 하고 또 근황도 묻고 요즘 너 사업 잘 됐냐? 이렇게 막 서로 묻기도 하고 되게 어떤 의미에서 시시껄렁한 일상의 수다들을 떨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애들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한참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블리우스가 좀 이상해요. 예배 드린다고 모여놓고 이렇게 예배는 안 드리고 있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글레멘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배였지만, 신약의 예배 때는 예배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제사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누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게 예배하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약의 비밀이에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 그룹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린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내가 먹고 자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배인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 조각이 모두 다 예배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예배 안에 있는 DNA, 마지막 DNA는요 가정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DNA는 가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이고 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좋은 설교가 또 좋은 찬양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성장은 반드시 건강한 몸과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를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배 공동체로서 이 가정, 집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새 영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장소가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나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의 획기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에 집중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임한 것.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할수록 이 사도행전 안에 이 온 집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DNA 안에 예배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 집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많이 이 가정과 집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내용만 몇 개 제가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이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 만났던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집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루디아와 그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반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만한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밤중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풀려나게 하죠. 그래서 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본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스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간수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수가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뭐라고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모티브예요. 집, 가정이라는 거. 가정 단위의 회심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결정적인 건데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전체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이 2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새들어 산 집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가 언제 끝나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그 렌트한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가정, 집을 굉장히 중요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가정 자체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은요, 비단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또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죠. 하와를. 아담과 하와, 이게 뭡니까? 공동체예요. 이게 뭐예요? 몸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고 거의 다 싱글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인 분들도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정, 자녀로서 들어가 있는 이 가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 혹이라도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일하셔야 되고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또 만났을 때, 또 새로운 부부의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야 되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아빠, 예배하는 엄마, 예배하는 자녀가 세워지는 그런 가정교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녹아져 있는 이 세 가지 DNA, 복음, 일상, 가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DNA를 어떻게 하면 예배인 교회 안에 적용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삶의 예배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두 가지의 적용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 안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핵심 본질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 안에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2021년에 예배인교회 예배가 어떤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전해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 야, 저는 이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진짜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목소리 높이고 기뻐 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 시간에 아멘 하기.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아멘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와,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교회 찾기도 좀 드물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젊은 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멘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하셔요. 특히 2부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1부 예배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1부 예배 한번 와보세요. 1부 예배는 한 4-5명이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2부 예배보다 성경 봉독하는 소리도 훨씬 크고요. 한 3배는 커요. 그리고 2부 예배보다 아멘은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부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너무 편하고 2부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예. 벽에다 대고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 좀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아멘 안 해요? 예?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앞에서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오늘 설교 말씀 은혜 좀 되네 이러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는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이 설교의 메시지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지금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주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대로 제가 살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설교 시간에 진짜 아멘하는 훈련들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년부터 대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예배를 더 전통적인 예배로 만들기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예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명씩이라도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막 유창한 기도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감격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예배 안에 적극적인 경배의 작업들을 더 많이 넣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지금 이렇게 이런 걸 설명한다고 지금 설교를 조금 길게 하고 있는데 내년엔 설교를 제가 하는 혼자서 막 떠드는 설교는 좀 줄일 거예요. 설교를 더 줄이고 내년에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 후에 후 찬양도 2곡 3곡을 할 생각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 혼자 막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아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경배 중심의 예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은 가정이 예배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배인 교회에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영적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가정 사역에 들어가면서 부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부가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과정을 오픈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싱글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들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예비 아버지 학교, 예비 어머니 학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든 청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그림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또한 육적인 가정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 모임, 연령 모임 그리고 아무 조건 없는 번개 모임 이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인 교회만의 문화를 저희가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적용하면서 결단했어요. 우리 집을 더 많이 오픈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산모가 밖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문주 자매님 그 이사신방을 갔거든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이사신방을 했는데 한참 이사신방하고 또 같이 수다 떨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우리 강윤 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은 뭐 그러면서 이문주 자매님 그런 이야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고 이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근데 저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예. 가족은 일상의 삶을 쉐어하는 게 가족입니다. 예. 주일만 딱 와가지고 한 주간 잘 지냈어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서로 보고 싶고 궁금하고
아, 얘 지금 뭐 하나? 오늘 얘 뭐 먹었나? 이게 궁금해야지 이게 가족이잖아요. 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점심 때 다 뭐 먹지? 뭐 먹고 있나? 이게 궁금해야 가족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정말 많은 교회들, 여러분이 예배인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나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함께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지, 우리의 삶을 쉐어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 안에는. 근데 뭐 과하게 막 여러분의 집으로 뭐 초대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주 모이고 함께 몸을 만들고 한 가족이 되고 이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런 몸부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부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인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진짜 예배답게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